우리 교회에 세워질 일꾼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번째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지도자 바나바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지만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서 갈등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아굴라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일꾼이 세워지면 좋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굴라 부부 같은 일꾼이 교회에 많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후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의 3대 도시가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 도시는 로마입니다. 두 번째 도시는 고린도, 세 번째 도시는 에베소. 첫 번째 도시 로마는 인구가 100만이 넘고, 두 번째 도시 고린도는 75만, 에베소는 50만이 넘는 큰 도시였다 그럽니다. 우리 지금 21세기를 생각해도 50만은 큰 도시 아닙니까? 원주보다 훨씬 크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는 고대 당시에 무역 도시였습니다. 경제와 문화 그리고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면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소비가 늘게 되니까 사치하게 되고 향락하게 된 향락의 도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향락을 즐기고 또 타락이 극심했는지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린티아조마이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매춘 행위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매춘 행위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도시에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비너스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남자들과 이렇게 섹스를 하고 돈을 받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극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음란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도시의 분위기를, 도시의 영성을 굉장히 새롭게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던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부부였기에 이렇게 변화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부부는 첫 번째, 함께 헌신하는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4대 황제인데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가도 된다. 만약에 남편을 따라 안 가고 로마에 남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예우할 것이다.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대우할 것이다. 목적은 놀이개로 삼고, 그리고 여자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런 로마의 속셈을 알았던 유대인 여자들은 로마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예요. 또 바울에게도 텐트 메이커로서의 기술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혹시 어떤 정황에서 적어도 생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학자라고 할지라도 밥벌이 할 수 있는 기술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자기 전공과 다르게, 자기 직업과 다르게 기술 하나씩을 배우게 하는데, 바울도 이 장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의 고향인 길리게 다소에는 염소털과 가죽을 가지고 장막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고, 그 중엔 유대인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하면서 그는 학자로 성장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직업이 같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아굴라 부부가 사는 건물에 그 1층에는 주상복합 건물처럼 텐트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2층에는 살림집이 있는데,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력이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혼자 왔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 좀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사시고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게 된, 직업이 같아서 함께 살게 된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주의 종입니까? 그것을 믿음이 있었던 아굴라 부부가 한눈에 알아보고 흠모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3번, 로마서에 1번, 고린도전서에 1번, 디모데후서에 1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린 뭐 어쨌다는 거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문화니까. 그런데 복음 사역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부가 항상 함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를 부부가 다 가정이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이 배우자 한 사람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헌금은 반대한다. 혹은 헌금을 하더라도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 일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혹은 가정과 더불어서 함께 헌신하는,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헌신하는 부부, 함께 헌신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하면은 말씀에 헌신한 부부, 말씀에 헌신한 부부. 오늘 본문 쭉 내려가서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아볼라는 설교자고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당대 뛰어난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나 설교도 매우 지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거기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아굴라 부부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굴라가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설교자에게 그 말씀의 깊이를 바르게 복음 중심으로 더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아굴라 부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실력, 말씀의 실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11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고 함께 일했다 그러잖아요. 함께 지낸 거예요. 1년 6개월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머물고 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 부분,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출발한 개척한 교회, 처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위력이, 영적 권세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는 항존직, 그 일꾼들은 말씀의 훈련 없이 세워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상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합니까?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한국 교회가,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배우는 데는 그닥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교회나 말씀 배우는 수는 10%, 20%, 30% 미만이에요. 어느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데 70%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주변에 보셨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서 이번에 세움받는 항존직 직분자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말씀의 실력을 갖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부분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라는 말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후. 그 후라는 말은 그 전이 있기 때문에 그 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후에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이. 그러면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아덴에 있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아덴에서 바울은 그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상숭배가 극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막 크게 격분하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철학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이 정말 헛된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되겠느냐 하고 굉장하게 경론을 벌였습니다. 결과가 뭐냐? 조롱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아덴 도시에서 아덴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아덴 사역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던 바울이 의기소침해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듯 아덴을 빠져나와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아굴라 부부는 아덴의 사역에 실패한 바울이지만 바울에게서 위대한 주의 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재정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돼요. 그리고 사역에 견고한 동역자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 고린도 지역에 처음 왔을 때의 심경을 고린도 전서 2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떠올리는 바울의 이미지와 다르죠.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결코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덴 사역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약해진 바울의 마음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냐? 아굴라 부부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려면 교회 중심 일꾼인 항존직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 항존직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존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요?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어느 부서를 다스리고 교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그런 일을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행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려면 행정이 아주 세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사역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도보다 우월한 사역은 없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가 왜 바울에게 헌신하고 또 바울이 하는 사역의 동역자로 헌신하는가? 그것은 바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하는 것, 그를 돕는 것이 복음 전도를 돕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다 그랬죠? 1년 6개월 머물다가 이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누가 따라 나섰냐면은 이 아굴라 부부가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가는 곳에 가서 머무는 곳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나도 복음 전도 사역에 쓰임 받고 싶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살던 아굴라 부부가 어디 와서 살게 되냐면은 에베소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살면서 나중에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올 때 3년간 동행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오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 가잖아요. 그 이사하는 내용이 적어도 4번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불가피하게 추방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나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사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3번의 이사는 누가 이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사를 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이사는 그냥 옆 동네로 이삿짐 싸고 가는 게 아니고 도시를 옮기고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이민도 불사하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을 오늘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사할 때에 신앙을 고려하십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에 신앙을 고려하십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의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신앙을 경건을 절대 우선순위로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또 주를 전하는 복음 전달을 위해서는 이사할 수도 있고 이민 갈 수도 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최종 사역의 목적지는 로마예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왜냐하면 세계 수도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고는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바울의 열망, 소망을 알게 된 아굴라 부부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로마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기도 전에 이민 가서 먼저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와서 사역하면은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기초를 쌓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일했던 것처럼 아굴라 부부는 마음껏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먼저 이민 가서 정착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굴라 부부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으면 대신이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대신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일꾼이 교회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저는 누구냐면 아굴라예요.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 아굴라 부부는 집을 오픈하우스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교회가 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는 자기 집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누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 쉬운가요? 또 음식을 대접하지 않더라도 차라도 대접을 해야죠. 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려고 하죠. 바깥에서 식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픈하우스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이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에 드나들겠어요.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드나들게 될 것이고, 주일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집을 교회처럼 드나들 것인데,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내 입장, 주부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내 집을 열 수 있다. 이것이 아굴라 부부의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서든지 세상 종말이 오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일생, 너의 평생의 삶을 주었는데 그 평생 동안에 넌 뭘 하다 왔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것도 그냥 저것도 이렇게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다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대답할 것인지, 저는요 맛있는 식당 순례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흘러가 버렸네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의 헌신같이 헌신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헌신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함께 헌신했어요.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헌신했어요. 이렇게 헌신해서 정말 놀랍게 쓰임받았던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항존직 선거 투표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이 아굴라 부부같이 헌신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복음이 제천 도시에도 왕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